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응답하시리라, 기도하라 응답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점검해야 할 것은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생각과 그리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기도를 또 배우고 또 성장해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기도에 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짧은 시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또다시 기도를 배우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나의 기도의 변화와 유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기도하라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또 두드리라, 반복이 가지고 있는 이 강조하신 것이지요. 같은 말을. 그런데 동시에 이 각각이 또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기도를 할수록이요, 그리고 더욱더 기도의 가속이 붙습니다. 구하는 것은 보다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은 보다 행동입니다. 어디에 있나 움직여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요, 응답의 문 앞에 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찾다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문이 닫혀 있으니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지금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즉 어제의 기도가 아닌 오늘 지금 현재의 기도인가 저희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도울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말 속에 그 함정이 있고 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가 멈춰진 것이지요. 기도가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맥이 끊어져 있는 어제의 기도가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물을 틀어도 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도 중간에 어디 하나 딱 끊겨 있으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즉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 응답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얻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기도는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농부가 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며 오늘도 밭에 나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기도는 멈추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에 관해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그 문전박대를 당해도 정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여 결국 얻었습니다. 자, 이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불의한 재판관에게까지 응답을 받았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려는 그 마음을 제가 또 읽게 됩니다. 그 방법도 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셨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 가운데 저희가 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요, 응답의 때까지 이어가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한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자, 9절과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까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죠.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시죠. 자, 이것이 그 세상의 악한 사람도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순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돌을 줄까요?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까요? 안 줍니다. 역시 세상의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곳 캄보디아의 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는 차를 가는 것이 참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도 땄어요. 그런데 차 살 돈은 없고 마침 아버지가 차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 형제를 아니까 제가 왜 그 아버지가 그러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형제는 술을 참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니까 해가 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강청하며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러한 관점으로 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재판관이 의롭고 과부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면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의로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곳에 어떤 한 성도가 또 있었는데 코로나 때 참 직장을 잃고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집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맥주를 파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희가 늘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한 것은요, 바로 그것은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내용이 거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문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이후에 어찌 보면 좀 새로운 토픽으로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을 저희가 또 관찰해 보면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시며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줄 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이웃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죠. 강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떡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에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아니면 또 영어 성경 보시면 그 누가복음 11장 9절 맨 앞에는 so 이런 영어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즉 앞에 말씀하신 그 친구를 위한 떡을 구했던 그 이야기가 걸려 있는 것이지요.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하여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계신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강청하는 것도 물론 들어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한 떡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한 떡과 그리고 생선,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오늘 본문처럼 정말 강청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지금 공동체로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시고 모든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요. 주시는 것도 방법도 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의 떡과 필요입니다. 떡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런 좋은 것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사정도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에 그 떡과 생선, 이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것 두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라면 그보다 못한 무엇인들 아껴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떡들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딱 필요한 만큼의 떡과 생선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아서 배로 회복해 돌려주십니다. 자, 요엘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 이전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구가 아니라 2배, 3배, 10배로 주신다, 이 뜻이 아닐까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빼앗긴 것, 또 무너지고 깨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을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고 또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좀 생각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또 바꿔주시고 또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가치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과거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며 잃어버린 것도 찾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더욱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이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